로마서 5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단어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문제였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결과는 죄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로 실패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대속의 길을 주셨는데 바로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 복락, 면류관을 주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그리스도, 이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발견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언약의 대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이 되죠. 언약에는 그 원칙이 머리됨, 즉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이긴 하지만 아담에게 영원한 행동으로 인하여 생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는 번역 알고 있죠. 창세절,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면은 순종했을 때는 여러분 복과 은혜가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녕 네가 그 선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바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체결한 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그것의 유효한 어떤 대가는 영원히 그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순종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기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담의 실패로 인한 죄가 전가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인생의 비참함이다라고 우리 하야될 요리문들 같은 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사망은 계속적인 연대 책임이 물어져서 전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이것을 비참이라고 고발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의 종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아담의 죄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안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결과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그 언약을 지은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당신은 감기네요. 당신은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네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병 걸고 죽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보면 모태신앙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 다녀본 경험도 있고 한데 지금은 결혼하고 또 혼자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안 다녀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 내가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어떤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의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당장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진단해 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부터 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자꾸만 졸리는데 왜 졸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실패하고 자꾸만 이 땅에 죄가 가득하는데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마치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진흙탕에 굴르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형국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신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내 몸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죠. 내 입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빨 안에 무엇이 껴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저울에 나 자신을 달아보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것, 어떤 무게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은 거울과 저울을 통하여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죄인인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죠. 요나가 그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약 하루 동안에 그들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투박한 말이죠. 이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망할 것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설명 안 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냥 하루 동안 그 큰 성읍을 그냥 쭉 훑으면서 쏙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짐승까지도, 한 나라의 왕까지도 모든 음식을 패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치의 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탁월한, 아주 정형화된 말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투박한 말이라도 주가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깨어나고 예수께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14절 보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옛날 성경은 표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모형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실 거라는 바로 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됩니다. 단지 육신을 입고 죽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이 한 세상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 이 성경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현실에 매여서 여러분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사망,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와 같은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하셔 방식으로 이제는 우리의 의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에게 편승되는 자, 아담 라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갈아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자식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부차적인 것이죠. 좀 더 중요한 거, 원색적인 거,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결국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모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한 사람 아담은 실패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 되셨으니 그에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밝히 표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주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끌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항상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짓고 그렇게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죄악으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노예의 의지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날마다 그 안에서 꼴을 얻고 그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이 이 장면을 참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3절 4절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죄 덩어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될 죄인이고 당신이 죽음의 병에 이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병명이 밝혀졌으니 의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복과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남의 집 유리창 깨면 반드시 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변상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죠. 대속의 속죄, 대신 속죄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서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친히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얘기하셨죠. 참 예수님이 이와보다 더 정확하게 아주 쉽게 설명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 타지는 과정을 설명한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지다, 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자 가지지 않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떨어져 나간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그와 한 생명이 되고 한 존재가 되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 안에 있는 자는 딴 근심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이 하루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우리는 노예 의지로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진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즉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뜻을 다한 순종으로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다.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자녀됨이 있고 연합함이 있고 열매 맺음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21절에 놀라운 선포가 20절에 놀라운 선포가 있죠. 율법이 들어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노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가득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는 더 뜨겁게 나타나고 더 완약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분노하고 다투고 깨어지고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설프게 죽으니까 크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야 합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은 그런 케이스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셔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영생은 자녀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하나 되어 자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은혜의 구원의 방법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 내가 믿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아담의 후손으로 죽어가는 모든 나의 형제들과 지인들, 나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 생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어떤 그런 권능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마치 요나가 하루아침에 니느웨를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인하여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옮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에 죄의 도성인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자녀로서 변화된 이 축복을 기뻐하시며 이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풀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산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실패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기도하고 생명 다하여 주여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